먼저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과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뚝섬 가족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분이 목사님의 표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설교 때만큼은 조금 사회적 거리도 2m가 아니라 5m도 넘으니까 좀 띄고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계셔서 제가 설교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으로 살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허물어지거나 조만간에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버림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을 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들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늘 나신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죽으신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돌아가셨다가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없다고 할 때 껍데기 신앙이고 있으나마나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오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7마디 말씀을 남겨놓으시고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오늘 성소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덤이 열려가지고서 잠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 성소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 교회 보면 여기 강대상하고 회중성하고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주께 고하고 용서받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성소를 가로막아놨던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둘로 쫙 오늘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소의 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찢어지게 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이 오늘 다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범죄로 땅이 그동안 받았던 저주가 풀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은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 예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장로, 그때 당시에 이 관리되시는 분들이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기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다 알면서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너무 이해가 안 돼도 너무 힘들어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일만 기다려야 돼. 3일만 참아야 돼. 3일만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부활하신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너무 힘들어도 3일만 참게 되길 바랍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오늘 교회 일에 대해서도 민족과 정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3일만 좀 참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우들이 많이 미참하셨습니다. 지난 주중에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배에서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그쳐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50명 이내일 경우 그래도 이해하지만 그런 얘기에 이제 시청에서도 연락도 오고 또 성동 구청에서도 또 연락 와서 주무관이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릴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냥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해서 목사님이 안 나와도 나는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목자가 내가 싹군 목자가 아닌 이상은 가장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또한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도
올 초부터 교회를 좀 나가시는 모양인데 그 주무관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또 시청에서도 또 나와서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지혜롭게 좀 잘 좀 대치해 달라고.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300이 되고 200이 되고 오늘 뭐가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감옥소가 나오면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감옥소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나치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정한 이치인 줄 알고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눌리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눌림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됐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됐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오늘 처참하게 죽었던 것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고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바꿔지게 됐습니다. 변화가 찾아왔는데 오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한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붙잡히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뿔뿔이 오늘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끄트머리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당한 후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잠고 한 군데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본 후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게 됐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맞서게 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예수의 제자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한 다윗처럼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게하시처럼 첩첩 둘러싸인 성 안에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오늘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든다면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아주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용기고 타락된 용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얼굴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할 때 네가 할 일을 해라. 오늘 양심을 버리는 막장 용기도 있지요. 또 베드로 같은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막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휘둘러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도망치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칭찬 안 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 판단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용기는 혈기적인 용기지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뜻을 행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용기지만 오늘 예수님의 용기는 세상적인 용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용기고 그릇된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자기를 배신한 제자에게 친구여 불러주시면서 친구여, 어떻게 보면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워 피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인내하고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신앙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기 전에는 오늘 그들은 두려워하며 오늘 무서워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오늘 제자들은 담대한 용기의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일어섰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시절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수가 언젠가는 큰 제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일으키게 되면 그때 이렇게 하리라 야심이 야망을 가지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야심을 성취해보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따라다니는 생각을 가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들의 생활이 아주 바꿔지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직분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은 어느 곳이든지 갔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희생도 달게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서 살게 하고 이 시대에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위해서 사명자, 직분자의 오늘 그 자각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 두려웠던 제자들, 숨었던 제자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용기 100배 했습니다. 오늘 예수 따라다녔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었을 때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가진다면 감옥이 됐건 어려움이 있건 즐거움이 있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을 가졌던 사람, 무기력했던 사람 생활했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다음에 생명력 있는, 오늘 활동성이 있는 오늘 삶을 살게 됐는데, 오늘 마치 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이 아니라 오늘 세찬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의욕의 사람, 변화를 시키는 사람, 변화의 사람이 오늘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이 무기력해 있습니다. 그냥 이래도 끌려가는 것 같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져 가 있습니다. 희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 언제나 자기 뜻대로만 나갔던 제자들,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용기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의욕적인, 오늘 활동적인, 그러면서도 생명력을 지닌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신 다음에 주님의 지배를 받고 모든 걸 주님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서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면 빨리 문패를 빨리 바꿔 달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문패가 바꿔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소속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그냥 나의 주인이니까 늘 주인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왕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의 목자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이면 우리는 종 아닙니까? 우리가 종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는 데 순종하지 않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도, 왕이면 나는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고백이 무슨 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 분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오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까이 사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 같이 지나가는 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뒤에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도 전광환 팹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선인도 필요할 때 세우시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헤롯 왕도, 바로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할 말이 없는지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었을 때 그에게 희망을 주고 오늘 그에게 용기를 갖도록 오늘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랫집에 보면 노래방 하는 집이 있습니다. 2층에 거기 보니까 집합 건물 막 붙여놓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은 걸 보고 마침 우리 교회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셔서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셨기에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방이 문 닫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여기 붙여놨더라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지장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아주 그러나 기도는 내가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어느 날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도 잠자던 자리에서
오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언젠가는 예수 부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언젠가는 예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게 오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삭을 바쳤던 거죠.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는 가만 놔둬서는 아니 되겠죠. 베드로와 바울이 관리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 오늘 될 수 있었던 거,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었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이웃의 고통에 아픔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에, 이른 미명의 시간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어디서 보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성경적인 하루를 얘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것처럼 많은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의 밤이 지나게 되면 생명과 희망의 아침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버텨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터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돌아가신 송미아 집사님이 저쪽 횡성 가기 위해서 팔당 조금 지나다 보면 팔당어기에서 터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힌다, 균형을 못 잡겠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터널 지나갈 때 목사님 두려워요, 두려워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좀 의학 상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올 징조구나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다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 내가 그런 것을 알만한 의학적인 상식이 있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겠구나 해서, 성도들이 뭐 있다고 하면 제가 불이 나게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분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근데 그 중에는 우리 교인 중에 좀 박 집사님 같은 거는 그게 때마다 이분이 약해질 때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엉뚱한 귀신의 세력도 역사한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벽에 서 있는 사람, 여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세상에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오늘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 뚝섬교회 공동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뚝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주보에 오늘 교회 소식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공동 비전 전도 구호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위침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공동 비전하면 그 다음 말씀 고백하지요.
뚝섬교회 공동 비전,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가족 공동체입니다. 뚝섬교회 전도 구호, 너도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오늘 무섭고 오늘 낙심이 될 때도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중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무가치한 생이 아니라 보람이 있으면서도 경건하면서도 열정이 있으면서도 오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오늘 내 속에 왕이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오늘 주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